성령을 의식만 해도 문제의 90%는 풀린다. 성령을 의식만 해도 문제의 90%는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죠. 어제도 여러 명이 간증을 했는데 우리 한 명의 자매가 의사였습니다. 역시 내가 그걸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치밀하고 섬세하고 정확하고 대충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절에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 정리가 잘 돼 있고 분석과 기록 이런 게 선명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의사라는 배경을 가지고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좀 사이드 메시지지만 붙을 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이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슬럼프에 빠지죠. 그럴 때는 넓히는 게 아니라 좁혀야 돼요. 한 사람에게 작은 부분에 좁히면 이게 집중이 될 뿐만 아니라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이 데오빌로 뭐 누구니 자세히 모르지만 수신자인데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천상에서의 사역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유익을 주잖아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전도하다가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깊이 집중하면 그것이 사실은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수억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원맨 비전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사람 속에서 세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사실 작은 게 아니고 이건 큰 것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먼저 쓴 걸 그러면 그건 누가복음이겠죠. 누가복음은 승천하기까지의 일, 예수님의 행함과 가르치심을 승천하기까지 일을 쓴 거라 그랬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겠어요? 승천 이후의 내용을 쓴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복음서는 뭐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그래서 지상 사역을 얘기하는 거고 사도행전은 뭐냐? 그것도 예수님 얘기예요. 천상 사역.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죠. 승천하신 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을 아시겠죠. 여기도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역을 할 때 집중할 줄 알고 누가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증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전체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지혜를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론인데 예수님이 이제 천상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전체에서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4절로 넘어가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이것도 작은 메시지라 그러면 떠나지 말고 첫 번째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핵심은 뭐예요? 기다리라.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 따라하는 사람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택배도 기다리기 힘든 분이 있어요. 그죠? 어저께 시켰는데 왜 오늘 안 오나 하고 뭐 계속해서 체크하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죠. 여기 이제 여러 사람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고 계시는데 내 얘기야 이런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믿음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기다림이 안 되니까 기다림이 택배도 못 기다리는데 여기 지금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 아니면 내가 너무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자들은요 왜 기다리는 게 힘들었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과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팍팍 넘어졌지만 배우고 넘어진 것과 안 배우고 넘어진 게 똑같니? 뭐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요. 그죠? 우리는 다 배우고 넘어졌어.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 과외하셨습니다.
그 특별 과외하신 내용이 3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특별 과외했다는 거예요. 그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10여 차례 만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 확인, 뭐 재확인. 그리고 나름대로 고난도 당했잖아요. 그죠? 고난도 통과한 사람. 그래서 단련받고 순금같이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또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열정이 넘쳐요. 막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쇠도 달구어졌을 때 쳐야 된다. 물론 성경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인생은 수동태라니까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액티브한 사람을 되게 높이 평가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액티브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뭐 야곱 이런 사람이 좀 액티브하지 않아요? 그 직접 쓰든가요? 작사를 내고 쓰지. 그죠? 그걸 그냥 쓰든가요?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액티브 그러면 별로 좋아할 거 없다고요. 우리나라도 액티브라는 브랜드가 망했어요. 그거 잊지 말라고. 액티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패시브예요. 패시브. 언제까지 패시브해야 돼요? 패션이 될 때까지. 순환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액티브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이루게만 해요. 일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보다 뒤로 가야 돼요. 그럼 일이 됩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준비했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더 준비할 게 있어 이런 거죠.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빌립 집사님 한번 살폈죠. 또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 두 사람에게는 어디로 가야 될지 왜 해야 될지 설명도 안 하고 가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순종했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긴 명확하잖아요. 기다리라 그래놓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오는 거는 뭐 질문도 할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3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실 때도 그래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장차로 오실 분은 내가 신들매 신발끈도 풀기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뭐예요? 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를 뜻하는 거죠.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라 그래요. 회개하는 거. 그러면 성령과 불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거 세례는 외적인 거죠. 여러분도 세례 받으면 세례 증명서 주고 그러잖아요.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세례 교인지 아닌지 이렇게 체크도 하죠. 바깥에 있는 외적인 거예요. 근데 불과 성령의 세례는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세례예요. 내적인 세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지 마음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 세례가 필요하고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쭉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오늘 두 가지. 이걸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조명해 주신다. 이건 좀 말이 어려우면 핵심이 뭔지를 찝어 주셔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똑똑해져요, 사람이. 막 이것저것 난잡하게 안 하고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집중해서 일을 한다고요. 그 두 번째 무기력증 있죠. 우리 무기력해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두 가지라고요. 핵심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힘차게 만드신다. 이게 여러분 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할 때 이것저것 다 망할 수 있죠. 근데 핵심에 집중하게 성령과 함께 사업해야 돼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힘을 주신다고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학생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학생들도 공부할 때 이것저것 하면 안 되죠. 핵심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되고 또 하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이건 뭐 어디에나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아마도 이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천상 사역을 하셔야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이 있다. 내가 너희들 다 못 만나지 않냐. 근데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다 만나주시고 나는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임마누엘인데 God is with us인데 성령은 뭐예요? in us.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더 좋으신 거다. 좋은 거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집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집중하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책망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조명이라 그랬죠. 비춰주는 거예요. 죄를 비춰줘요. 성령이 임재하면 죄가 보여요. 보이니까 막 울부짖게 되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죄가 보여요. 근데 일반 종교는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죄를 말하지 말자 그런다고. 근데 우린 치열하게 답을 얘기를 해요. 왜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게 의인데, 의라는 건 원래 디카이오순에 그래서 관계가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의라고요. 근데 우리 의,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 도덕 이런 의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은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의를 붙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시고 문제 제기, 의를 보여주시고 답을 제시, 그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이 땅에서 막 섞여 있지 마지막에 가서는 이 길을 걸었던 사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 이거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해야 전도를 할 때도 명확하게 해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다음 신앙생활을 해도 명확히 해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명확해요. 성령께서는 집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가장 좋은 가이드 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인도해요? 핵심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빛을 비추어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많이 겪을 거예요. 우리 뭐 개척교회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부지기수로 보죠. 그냥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어요. 뭐 고등학교 때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뭐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뭐 그랬던 분도 계실 거예요. 나 왕년에 뭐 학생 회장이었어. 그러다가 대학 가서 예수 안 믿고 한 10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근데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 왜 떠나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맨날 보여서 손 들고 이러던 애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거 왜 그래요? 그 성령 세례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자기 정서나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자기 뭐 취향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쇼를 한 거라고, 사실은. 그죠? 믿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게 성령 세례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넘어지지 않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보세요. 겉모양으로 볼 땐 멋진 사람들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 부인해버리고. 성령 세례가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무기력증을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고백도 하는데, 예수 놀이도 하는데, 교회 놀이도 하는데 뭐 멀쩡해요. 그죠? 뭐 고성설교도 가고 그래요. 다 하는데 뭔가 공허하고 뭔가 빠진 것 같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게 뭐 2% 부족이 아니에요. 이게 왕창 부족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그 증명보다도 일단 성령 세례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명 물어보면 100명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임재 의식을 가져요. 임재라는 거죠. 성령이 지금 임재하시고 있다. 내 안에 계신다. 어떻게 하느냐? 그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거 모르면 성령 세례 받은 게 아니야. 그럼 받은 사람은 다 알아요. 뭐라고 설명은 못 하는데 알아요. 임재 의식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임재 의식이 있고 느낌이 있어요. 주님이, 그분이 오셨네. 이게 와요. 그분이 오셨네. 그죠? 이게 임재 의식이 있다고요. 확실한 겁니다. 함께하는 성령.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분은 이제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이 아주 유치한데 자기가 눈을 감으면 자꾸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령이 바로 옆에 있는 거 느껴진대. 이렇게 잡으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맨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가까운 거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다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임재 의식은 예배가 없더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죠? 그래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떠냐? 뜨거워져요. 그래서 냉랭한 기독교, 차가운 기독교 이건 말이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뜨거워져요. 그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던 사람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이메일을 쭉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뭐 상담을 하는데 이메일을 분석을 했더니 결국 한 줄로 요약하니까 그거더래요. 내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게 요약이더래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 뭔가 믿는데 아쉬운 거예요. 뭐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내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그 에베소 성도들 갔더니 믿는 모양은 다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래서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모습, 그런 모습. 아볼로한테 배웠을 때 그 모습.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치고 나가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면 여러분 무기력에서보다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적인데 어떤 분 얘기해요. 참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증 중에 하나인데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대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받는 그 두 명의 강사가 이렇게 둘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궁금해서 뒤쫓아가면서 이렇게 엿들었대요. 그럴 수 있죠. 둘이 가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귀대 밀고 원래 그런 스파이 같은 사람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뒤밀면서 열정이 있어서. 근데 두 분이 했던 얘기가 이 엿듣던 목사님의 평생의 사역을 바꿔버렸대요. 두 분이 얘기 나누면서 강의에는 잘 안 하는 노하우를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기만 해도 문제의 98%는 해결된다. 오늘 제목이에요. 뭐 성령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성령을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구하면 주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말고, 그냥 머릿속에 항상 아침에 깨가지고 아,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죠?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아, 이거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내가 죄를 지거나 뭐 잘못하려 그러면 성령이 보고 계시는데, 아,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 건데, 이렇게 의식을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성령이 계신다 의식하는 것. 여러분도 누가 있으면 누구 의식하잖아요. 누가 날 쳐다보고 있는데 의식만 해도 성령을 의심만 해도 90% 정도의 문제가 풀리더라. 그래서 이것 따라서 했대요. 의식만 했대요. 기도. 그 다음에 또 의식이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의식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었대요. 사역이 바뀌어버렸대요. 여러분 지금 쉽게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것도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믿음이 아직 없을 사람이 많은 거니까 성령을 의식만 해보십시오. 그죠?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의식만 해도 100%는 안 그랬어요. 90%의 문제는 다 풀리게 되더라. 그만큼 성령은 강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얘기는 의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가라는 얘기죠. 성령 충만과 세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도 크나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우리 후렴 부분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